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윤미애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세상에서 돈 없는 게 죄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분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 삶의 전부였던 제가 이제는 예수님만이 전부인 자가 되어 최고의 부자가 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가난한 가정의 이남오녀의 맏딸이에요. 아버지는 1년 365일 중 손가락 꼽을 만큼 집에 들어오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든 아버지는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계는 엄마가 꾸리셔야 했죠. 올망졸망한 어린 자식들을 위해 엄마로서는 굶기지 않는 것이 최선이셨고 다른 것은 꿈꿀 수 없는 팍팍한 생활이었습니다. 저희는 20년 동안 이사를 13번이나 했어요. 집세를 못 내서요. 월세가 밀리던 어느 추운 겨울 주인 아주머니가 창문을 모조리 뜯어가기도 했고 세간을 모조리 집 밖에 내놓은 채 구들장을 다 깨놔서 엄마 우리 칠남매는 찬이슬을 맞으며 산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하면서도 필요한 돈을 가져가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였어요. 어려운 가정 형편을 잘 아시던 담임 선생님은 상고 진학을 권하셨지만 대학을 가고 싶었던 제 고집을 꺾지 못하셨어요. 저는 강릉에 있는 인문계역으로 진학했고 늘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드디어 고3이 되어 학력고사를 보았는데요. 좋은 성적을 받았는데도 선생님은 제 성적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가난한 걸 아시니까 대학 상담 자체를 해주시지 않고 대학 입시에서 아예 배제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원서 한번 넣어보지 못하고 졸업식 때 혼자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고등학교 야간 자율학습을 하던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은 친구들이 모두 있는 곳에서 윤미애, 너는 야자하지 말고 집에 가서 밀린 교납금이나 가지고 와 라며 호통을 치신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돈 때문에 인격이 무시당하니 사람보다 돈이구나 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크게 자리하게 되었어요. 이 일은 제 가슴에 깊은 상처와 분노가 되었고 돈을 좇으며 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 돈 벌자. 사람보다 돈이 먼저잖아 하며 이가 딱 악물어졌어요. 돈 말고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사치로 느껴졌습니다. 돈이 필요한 동생들이 줄줄이 사탕인데 써주는 곳이 없다고 놀고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돈이 없어 겪었던 인격적인 모욕을 제 동생들에게 절대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력서를 들고 나 좀 써달라고 여기저기 찾아다녔지만 인문계를 나오니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자존심도 부끄러움도 다 버리기로 마음먹고 공공근로로 어르신들과 같이 산에 나무 심으러 다니고 공장에서 공순이로 사무실 격리로 영화관 매표소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할 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동생들과 같이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하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거리를 공장에서 받아와 퇴근 후에도 계속 일했습니다. 그러면 당시 20대였고 남자친구도 있던 동생은 입이 이만큼 나와요. 나가서 데이트하고 싶었을 텐데 저는 그런 동생들을 붙잡아두고 부업까지 해가면서 돈 벌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다가 동생들이 투덜거리면 사 먹기엔 부담스럽고 해서 집에서 프라이팬만한 호떡을 딱 한 장 붙여가지고선 동생들과 나눠 먹으면서 살기도 했는데요. 이것이 유일한 외식이었습니다. 또 야채 파는 아주머니에게 토끼 먹이로 주겠다며 배추 껍질을 얻어와 김치를 담가 먹기도 했는데요. 그 순간 저는 토끼가 되었습니다. 또 저는 돈 때문에 병원 가는 것도 굉장히 아까워했는데요. 어느 날 아랫배가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참아보자 했는데 더 아파지더라고요. 그렇게 버티다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진 저를 가족들은 부랴부랴 병원으로 옮겼고 검사를 해보니 염증이 심해서 복막염으로 번졌다고 하더라고요. 20대 중반쯤엔 아는 분을 통해 학원 강사로 일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대학 졸업자들과 함께 일하다 보니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다른 강사는 하지 않은 청소를 해야 했고 커피를 타고 설거지를 하고 월급은 더 작은데 수업은 더 많이 해야 했어요. 그래서 틈틈이 공부를 했고 수능 시험을 보았는데요.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입학금부터 등록금에 집안 생활비, 이러저러한 상황을 따져보니 역시나 저는 돈을 벌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장사하면 목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아동복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생각과 달리 장사는 잘 되지 않았고 급한 대로 소액의 사채를 끌어다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벌이가 좋지 않은 상황에 이자를 갚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조금씩 밀리면서 결국 갚을 수 없게 되자 깡패들이 들이닥쳐 위협을 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돈이었어요. 직업에 귀천 없이 열심히 일하면 일한 대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고 상한 내 인격이 돈으로 회복될 것을 생각하며 이악 물고 살아왔는데 현실은 깡패에게 위협당하고 두려워 떨고 있다니. 신기루를 잡기 위해 끊임없이 무식하게 달려온 제 인생이 보이는데 넘을 수 없는 세상의 벽이 느껴지며 돈을 위해 살던 제가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어졌어요. 죽고 싶었습니다. 이젠 정말 쉬고 싶다. 죽음이 안식처라면 죽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쉴 곳은 없더라고요. 돈 이야기뿐인 집도 안식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는 것이 싫었습니다. 눈 감으면 밤새 가위에 눌리고 눈을 뜨면 하루 종일 돈에 시달렸어요. 밤이 되면 아침이 오지 않고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한 발만 디디면 곧바로 떨어지는 낭떠러지 같은 벼랑 끝 인생 같았습니다. 이 무렵 중학교 동창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친구는 저에게 예수를 믿으면 달라질 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제게 확 꽂혀버렸어요. 제 귀엔 예수 믿으면 돈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들렸거든요. 이때부터 친구를 따라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든지 하나님을 만나 영생을 얻는다든지 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 없이 오로지 돈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다녔어요. 예수 믿으면 해결해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보다 지금 살고 있는 지옥 같은 이 현실을 벗어나는 것, 돈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 그곳이 천국이었거든요. 제 마음은 너무나 갈급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기도실에서 밤낮으로 기도했어요. 때로는 부르짖음으로, 때로는 통곡으로 그렇게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이라는 분께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어찌 그리도 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말씀들인지요. 7, 80 인생 가운데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말씀.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며 가난한 자는 그 형제에게도 미움을 받는다는 말씀들이 어쩌면 그렇게 돈 때문에 힘든 제 마음을 위로하며 알아주시는지 미친 듯이 말씀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잠도 잊은 채 말씀을 붙드니 어느새 가위 눌림이 사라지고 두통도 사라지고 이명도 사라지고 잠도 잘 자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돈 문제만큼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저를 힘들게 했고 이 기쁨을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근본적인 돌이킴 없이 말씀으로 잠시 기뻐하고 위로 삼는 제 신앙은 돈 문제 앞에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말씀으로 이끌어주던 일꾼은 제게 숙제를 냈습니다. 예언과 예언의 성취를 찾아 공책에 써오라는 숙제였는데 제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언이 있으면 당연히 성취가 있겠지. 너무 당연한 말 아니야? 그렇지만 한 구절 한 구절 공책에 써내려가다 보니 이 말씀들이 다시 단 한 줄로 요약되었습니다. 예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요약은 되지만 부활은 믿어지지 않았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이 근거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위인전, 백과사전, 사회교과서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믿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찾아본 제자들의 순교하는 모습을 통해 제 마음에 부활이 확증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 전파와 자기의 생명을 맞바꾸지 않는 모습, 위협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것은 부활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이더라고요. 아, 그렇다면 제자들이 하나님을 만난 거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름 수련회 때 목사님은 전능자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 이제 그 아들을 주인으로 믿으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중심은 너무나 악랄하다. 이 죄는 지옥 갈 죄이고 무서운 죄다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지옥 갈 죄? 이 말씀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부활로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확증했었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가 지옥 갈 만큼 악랄한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해 본 적이 없었어요. 단지 죄라 하신다면 돈 없는 게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힘들게 살았고 돈 때문에 열심히 살아온 저에게 또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시는 겁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닙니까? 억울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무엇 때문에 이분이 죽고 부활하셨나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하여. 어떻게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일 수 있을까? 내가 뭐라고 나의 주가 되시기 위해 하나님이 죽으셨나? 전능자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거셨구나. 나의 주인 되시기 위해 전능자가 이루신 일은 가히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요. 내가 마음의 주인 된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나의 주인 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니,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아들까지 무시하며 죄는 돈 없는 게 죄라고 끝까지 우기는 내 모습, 이런 내가 목사님이 말씀하신 악랄한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마귀보다 더 악랄한 죄인이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볼 때는 기뻤지만 돈 문제 앞에서 또다시 힘들었던 이유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로는 고백해도 돈의 주인은 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돈이 없어 무시당하고 상처받으며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주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끝까지 제 마음에서 돈을 내려놓고 싶지 않는 엄청난 고집이, 돈으로 대갚아주고 싶은 자존심이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대적했던 것이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것이 죄가 아니라 요나의 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이 악랄한 죄, 이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던 말씀대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입술이 아니라 마음의 자원함으로 모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안에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제 마음속에 가득 넘쳤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 나의 주인 되시기에 목숨 거신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의 주 되심에 목숨 걸겠노라 고백했습니다. 이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이 계신 저의 마음에 돈 때문에 근심하거나 걱정하는 마음을 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 찬양 예배 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곳이 권력 있는 사람도 자살해서 죽고 인기 있는 사람도 돈 있는 사람도 죽는데 왜 이런가 잘 봐야 해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엔 생존 원리는 돈 때문에 울고 웃고 죽고 살며 행복과 불행은 다 돈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돈 있는 사람이 자살하고 돈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세상 임금이 마귀거든요. 라는 말씀 한마디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 세상엔 임금이 있어서 임금은 세상을 다스리고 명령하고 세상은 임금의 명령에 복종하는구나. 임금의 말은 권위가 있어서
임금이 죽으라면 죽는 거구나. 아, 세상 임금인 마귀가 죽으라고 했구나. 그래서 죽는구나. 돈, 명예 상관없이 마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세상의 실상이었습니다. 정확한 세상의 실체가 보이며 티끌만큼이라도 남아있던 미련과 아쉬움이 완전히 박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은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한 말씀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돈으로 나를 노예 삼았던 세상 임금이 아닌 예수님이 진짜 나의 임금이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는 다 가진 자요, 모든 것을 소유한 자, 진짜 부자였습니다. 목사님은 돈 많아봐야 통장에 동그라미 늘어나는 것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저희 주인이시니 모든 염려와 미래에 대한 불안도 이미 끝났더라고요. 또 제가 돈 때문에 겪은 고통을 동생들에게 절대 물려주기 싫어했잖아요. 동생들을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셋째 동생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역사적 사실을 전해주었는데 증거가 없어서 믿지 못하던 동생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동시에 우울증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엘리베이터 줄이 끊어질까 봐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못하던 동생은 8층으로 이사해서 자연을 누리며 섬김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생밖에 모르던 제부는 저를 엄청 핍박했는데요. 동생의 변화를 조금씩 겪는지라던 제부는 돈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며 누구보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어요. 오빠의 암투병 중 간호하던 넷째 동생 역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며 저와 함께 복음의 길을 가고 있고요. 대쪽 같은 성격으로 자신만 믿으면 된다고 하던 오빠는 죽음 앞에서 인간의 무력함을 인정하며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했고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빠와 늘 맞짱 뜨고 싶어 하던 막내 동생 역시 공동체를 누리고 있고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는 것이었잖아요.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께서 내가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는 것이 목적이다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 마음으로 지체들과 함께 저희 집에 모여 캠퍼스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곧바로 캠퍼스로 들어가서 전도를 했었는데요. 많은 학생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학생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새벽을 깨우고 아침 식사를 하며 말씀 통독도 했는데요. 저와 같이 사명을 감당하는 젊은이들로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짬을 내어 책술에 책을 싣고 병실마다 다니면서 병원 전도도 했는데요. 안병동에서 만난 이분들에게 간절함으로 복음을 전했고 며칠 후에 가면 이미 세상을 떠나고 그 침상에는 다른 분들이 계셨어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영혼들이란 생각을 하며 더 열심히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돈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돈이면 행복하고 돈이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 이것이 얼마나 개꿈인지 꿈에서 깨어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로 살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